한국의 몇몇 보수교회들이 자신들은 죽어도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이 정부의 고발도 당하고 이 폐쇄의 명령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며 진짜 높은 수준의 신앙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 사건을 통해 이런 일에 대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헌옷과 새옷 또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의 비유를 들어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문제를 삼습니다. 이 안식일은 앞서 나온 식사 규례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 시대에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그들과의 충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율법 해석에 따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추수와 탈곡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이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웃기는 일이지만 이 종교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다윗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다윗 왕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다윗도 현재 그들의 율법 해석에 따르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하다가 이 노비라는 곳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다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나 배가 고프고 그래서 먹을 것을 요구하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단에 있던 빵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빵이지만 다른 빵이 없었고 또 다윗과 그 일행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그것을 먹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마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경우처럼 율법학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배고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궁일히 여기고 그들에게 무엇이라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반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궁율과 회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린 채 자꾸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 해석을 갖다 들이대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규정을 깨트린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 그들이 이 안식일을 깨트리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5절에 기록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안식일 논쟁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또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복음서마다 이 사건의 포커스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저자 누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 일부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누가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도 있지만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인자는 말뜻 그대로 하면은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이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신 인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본인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윗은 한낱 안식일을 적용해야 될 어떤 대상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권위 있는 분으로서 다윗이 그런 일이 가능했다면 나 역시, 예수님 역시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권위 있는 분으로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은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주장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결국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안식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도 알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만든 이 안식일은 궁율과 회복이 목적이지 너희들같이 누군가를 정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의 예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회복보다 종교적 규례를 더 중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몇몇 교회들은 안식일의 의미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기독교가 율법주의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안식일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딱 걸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에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에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 준수가 먼저이고 사람을 고치는 일은 그 다음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려는 그들의 이런 속셈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지지 않으시고 그냥 회당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서 회복시켜주는 일이며 이는 목숨을 건지는 일과 같습니다. 악한 일이란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죽이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선을 행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지 안식일의 근본 정신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지지 않으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셔가지고 말씀으로써 이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안식일날 그들이 노리던 대로 이 사람을 고치는 일을 그를 만져서 하신 것이 아니니 그들의 안식일 율법 해석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서로 의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도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좀 신학적인 본문이라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궁율과 회복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식일의 핵심은 궁율, 회복, 즉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면으로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가 생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이는 복음을 한참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마치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보여야 할 핵심은 궁율, 회복, 즉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안식일에는 굶주린 자가 배부른 날이며 이 손 마른 자가 치유되는 날입니다. 궁율과 회복과 생명이 넘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안식일의 의미, 또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